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50절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약 221쪽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50절입니다. 먼저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50절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누가가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허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이 안다, 자신하다, 미혹되다입니다. 알면 미혹되지 않을 것 같고 자신하면 역시 미혹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이 미혹되고 자신하다가 미혹되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글을 같이 봅니다. 유튜브를 보든 신문을 보든 속지 않고 바르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설교를 듣든 예배를 드리든 중심이 분명해서 하나님의 뜻만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지한 사람들이나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휩쓸리는 거지 정신 똑바른 사람들은 진리의 길에 제대로 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편으로는 배운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니 옳을 테고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교계, 정계, 재계, 학계 등 그만한 자리에 있거나 대표하는 어른이니 휘둘리지도 않아 광기나 혐오나 무지에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들의 말이나 행동은 믿고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무지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모두가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 할 수 있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신앙적이라는 사람들도 우물한 개구리처럼 본 것만 보고 들은 것만 들으며 옳다 그르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영향력이 큰 채널, SNS, 교회, 단체, 사람 등이 무당이나 점쟁이와 같거나 사리사욕을 위해 진리를 비틀거나 가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 키프로스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봅니다. 본문은 그를 총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그 지역에 파견한 최고위직 관리입니다. 그 자리에 맞는 최소한의 신분과 자격과 지식과 능력과 배경과 교양은 당연히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늘 곁에서 모시던 사람, 그것도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비서 역할이 아니라 영적이고 지적인 조언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은 마술사 소리를 듣는 바예수라는 유대인입니다. 그가 곁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조언도 하고 축복도 했을 것입니다. 총독 곁에서 가장 지혜롭고 영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가 그 이였을 것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서는 마술사 소리 듣는 바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총명하지만 무지했고 교양 있는 귀족이지만 미혹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마술사라는 말이 높이는 말이고 권위 있는 말이지 깎아내리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사기꾼이나 사입이나 주술사를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오락이나 공연을 떠올려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종교적인 전문가나 지도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로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더 위험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운운할 때 사람들은 대개 아무 생각 없이 동조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13장 후반부에 나오는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에게서도 같은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말에 휩쓸려 바울과 바나바를 위협하고 급기야 쫓아냅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사람인 듯 행세하며 질서를 깨뜨린다고 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는 정통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니 아예 싹을 잘라내어야 한다. 도시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했을 것입니다. 초점은 그런 주장에 동조하여 분노한 이들이 무지몽매한 이들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경건한 귀부인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 종교에 호의적이고 관심이 많아 회당 예배에도 참여하는 상류층 부인들을 가리킵니다. 보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지도층 인사라는 사람들은 그녀들의 남편이거나 자녀이거나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선동에 휩쓸린 이들은 그 사회의 고상한 이들, 권위 있는 이들, 명망 있는 이들, 영향력 있는 이들, 부유한 이들 등입니다. 그들이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광기를 보여줍니다. 미혹된 줄 모르고 미혹되고 불의한 줄 모르고 불의합니다. 차분한 분별도 없고 치열한 토론도 없고 겸허한 성찰도 없습니다. 아마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와 정의를 지킨다고 서로 추켜 세웠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나는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안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늘 있어 왔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사회가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각 개인이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일들을 부추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권력을 누리고 욕망을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에서든 지혜는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차분히 살피고 돌아보는 데에 있습니다. 무슨 일에서든 영성은 인정할 것을 인정하는 겸허함과 솔직함과 정직함에 비례합니다. 열심과 헌신의 문제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다 자신하다 미혹될 수밖에 없는 어둡고 무딘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수룩해서 당한다. 아이고 저 사람 너 저렇게 어수룩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 맨날 당하기나 하겠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들도 똑같이 당합니다. 또 사람들이 말하죠. 잘 몰라서 당한다. 알면은 당하지 않을 텐데 모르는 게 저렇게 많으니 당한다. 그런데 보십시오. 교수들, 학자들, 똑똑한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도 당합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아주 잘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합세한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시야가 참 좁습니다. 아이들만 이게 시야가 좁아서 막 길로 뛰어다니고 뭐 여기저기 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노인들만 시야가 좁아서 차 오는 거나 여러 가지 상황 판단에 무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시야가 좁습니다. 자기 눈에는 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말도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한다. 저기를 보라. 다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 또 자기 눈에는 아무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저기 보라. 아무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도 그렇다. 하지만 자기 눈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기 눈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어떤 안경이든 이미 안경을 쓴 눈일 따름이지 않습니까? 자라온 지역, 배워온 것, 가정, 만난 사람, 하는 일, 모든 것에 영향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색깔이 다 있는, 색깔 없는 안경 하나 없는 그런 안경을 낀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는 속지 않을 거다. 나는 바르게 판단할 거다. 나는 휘둘리지 않을 거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거다. 그 마음은 진실일 겁니다. 그 마음은 사실일 겁니다. 그 마음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나도 그냥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사사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양심에 따라 자기의 의견에 따라 소견에 따라서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는 내용이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더 어두워지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그래서 더 망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항상 하나님을 말합니다. 항상 신앙으로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법과는 아예 다른 그런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봅니다. 총독이지 않습니까? 경건한 귀부인이지 않습니까? 지도층 인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흔히 말하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막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알아서 휘둘리거나 휩쓸리거나 그럴 때 사람들아 그러지 마시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차분하게 멈추어서 한번 돌아봅시다. 이래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총독은 총독 곁에서 의지했던 사람이 바예수라는 마술사이고 경건한 귀부인들과 지도층 인사들은 자칭 그리고 주변에서 불러주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주는데 유대인들의 말에 휘둘러서 들어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가정, 교회, 신앙 모든 분야에서 나는 안다. 이게 분명하다. 이것이 옳다. 나를 따라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니 따라라. 교회가 하는 일이니 따라라.
나라가 하는 일이니 옳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모든 신앙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자세는 제가 오늘 쓴 그 글 안에도 있지만 차분한 분별, 치열한 토론 내지는 치열한 고민, 그리고 겸허한 성찰,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나마 덜 휩쓸리고 덜 무지에 빠지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대할 때 솔직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라도 덜 실수하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교회를 따르라, 우리 교회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섣부르게 혹은 자신 있게 말하지 말고 나는 모른다, 우리 교회도 잘 모른다, 그래서 배운다, 그래서 고민한다, 그래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보려고 애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들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요. 또 가스라이팅에 당해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너무 내세우지도 말고요. 입만 열면 하나님 너무 내세우지도 말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자기 입장에 맞추려고 하나님께 이제 윽박지르지도 말고요. 과장이나 포장도 하지 말고요. 과장이나 포장하면 일단 솔깃해서 사람들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듣잖아요. 알맹이가 있든 없든 일단 혹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말고 또 우리도 과장이나 포장에 속지도 말고요. 부족하니까 같이 고민하면서 가보자 하는 사람, 부족하니까 같이 고민하면서 가보자 하는 공동체, 나는 이런데 너는 어떠냐 하는 사람, 나는 이런데 너는 어떠냐 하는 공동체, 교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런 모습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결과는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 더딜 겁니다. 그러니까 폼도 안 날 겁니다. 다른 데들은 쑥쑥 나아가는데 다른 사람은 빨리빨리 이뤄가는데 고민하는 만큼, 부별하는 만큼, 분별하는 만큼, 성찰하는 만큼 뭔가 되어가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나 무력함이나 조바심 같은 것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분별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성찰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죽이는 무리에 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광기에 휩쓸리는 무리에는 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디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오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이 졌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를 잃지 않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대화할 때,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거나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게 될 때,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또 이런저런 다짐이나 성찰을 하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 안다 자신하다 미혹되지 말고 모르니까 기도하고 모르니까 한 번 더 분별하려고 애쓰고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더 귀 기울이면서 나아가는 자세가 있다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답고 평화롭고 또 세상은 훨씬 더 예의 있고 겸손한 따뜻한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이 한 주 살아가시고 또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만한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지한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옳다 자신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안다 확신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다 쉽게 섣부르게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차분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치열하게 고민하게 하여 주십시오. 겸허하게 성찰하게 하여 주십시오. 빠른 결과가 아니라 바른 결과를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한 번의 나아감이 아니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큰 소리도 많고 대단한 일도 많지만 사회는 점점 더 어지러워져 갑니다.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갑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도 솔직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